10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 일행을 격렬히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붙잡힌 거죠.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이죠. 배아파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그 야곱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배아파하고 추격해 온 거예요. 물론 정당하게 쌓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그것이 싫었던 거죠. 또한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이 라헬 딸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찾겠다고 또 격렬히 추격해 온 것입니다. 물론 드라빔은 라반의 딸 라헬이 잘 숨기고 그래서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또한 야곱의 재산을 이 외삼촌 라반이 전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간밤에 이 라반을 꾸짖으시면서 야곱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서러움과 억울함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외삼촌이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라반이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제안이에요? 언약을 맺자. 내가 내 딸들과 내 손주들에게 어찌 해코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언약을 맺자.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44절 읽어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언약의 증표로 돌기둥을 그곳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 라반의 형제들 같이 추격해온 이 라반의 형제들이 어떻게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에게 무엇을 강조하나요? 라반의 딸들, 즉 지금 현재 야곱의 부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쌓은 돌기둥, 야곱이 세운 돌기둥, 라반의 형제들이 쌓은 돌무더기, 이것들을 경계로 상호 넘어서지 못하게 하자, 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언약의 이러한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세우죠. 자, 50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죠.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 어떠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 돌기둥을 경계로 해서 이건 넘어서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분명하죠. 또 언약의 증표로 야곱이 돌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라반의 형제들이 돌무더기를 쌓지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먼저 라반이 맹세하시오. 5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뭔가 잘못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는데 그것은 옳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옳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한 나홀, 우상숭배한 조상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라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신론에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신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 우상숭배했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이 믿었던 신, 그리고 우상숭배한 그 조상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신론자예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합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맹세합니다. 즉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53절 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이제 그 딸들과 또 손주들을 축복하고 입맞추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추격해 와서 만났고 붙잡았지만은 그곳에서 해코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는 라반의 모습.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외삼촌 라반이 여러 형제들과 함께 추격해 왔지요. 여차하면은 이 야곱은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야곱을 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야곱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몰래 도망쳐 왔는데 붙잡힌 거예요. 아무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외삼촌 라반이 벼랑간에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러자 두려움이 떠나고 평화, 기쁨이 밀려옵니다.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엄청난 문제,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주신 것을 야곱이 체험하고 있지요. 그 엄청난 문제, 그 두려운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두려움이 평화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나 자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라.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야곱, 하나님은 극심한 두려움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꿔주셨어요. 외삼촌 라반과 언약, 즉 미스바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됩니까? 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친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산에서 밤을 보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나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에게서 한 수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놓고도 시침이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이 야곱처럼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물을 드리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간증하죠. 하나님의 은혜, 영광,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누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역전의 감격을 누리도록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의 모습, 그 믿음의 눈을 활짝 뜬 그의 모습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임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 우리들이 본받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